에스라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이 태어난 곳, 고향, 조상의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그네 삶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나이든 권사님들은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민을 갔던 분들도 바쁜 삶 속에서 성공도 하고 자리에 성공하여서 잡고 잘 살고 있지만 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향에 가고 싶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가?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곳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본향을 찾고 있다, 본향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루 하란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본향을 그들이 계속해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족장들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이런 말씀을. 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의 본향이었고 그 본향을 계속해서 소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더 좋은 본향이 약속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약속하신 나라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이 없다고 하면 믿음의 족장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더 좋은 본향, 저 천국이 있기에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쭉 보면 믿음의 족장들은 집을 짓고 산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을 했어요? 장막에서 텐트 치고. 왜? 더 좋은 본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된 자들, 약속된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즉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4절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제2차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을 가게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포함된 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있었던 내용이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본향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있었던 곳.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출생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 본향.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의 이 모습은 영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에스라 선지자처럼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더 나은 본향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까지 볼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가 내려지자, 그 조소에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성전의 그릇들도 주고 만들어주고 또 에스라에게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할 것도 명령한 내용도 있고 또 창고지기에게, 각 나라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줄 것을 공포한 하나님의 조소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조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내린 조소,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가 내려지자 그리고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하와는 유브라데스 강에 흐르는 평야지대입니다. 현재는 이스강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 아하와는 넓은 평야지대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밋볼 지역에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려질 때 에스라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 나은 본향을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명령할 때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해야 돼.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라. 아유, 잠깐만요. 좀 기도해 보고요. 이러지 않았죠? 즉시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라. 물론 75년 동안 정들었던 많은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즉시로 순종을 해요.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던 자들은 즉시로 순종해서 지금 그 약속된 본향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저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 돼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주저하죠. 그러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암송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청년 부자도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주님이 명할 때 주저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생을 얻어야 되나? 아니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되나? 주저하다가 결국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잠깐만요가 없어요. 기도해 보고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실 때 기도해 보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즉시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아야 돼.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면요, 세상 것에 미련 두면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야,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은혜를 받을 때 악한 마귀도 즉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함께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사탄이 즉시 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조금 지체하면 그 순간 그 틈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신앙이, 이 모습이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임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즉시로 아멘 순종해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받은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향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중반절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에 머물렀다. 텐트 치고 그들이 3일 동안 준비했다 그거예요. 자,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약 900km입니다. 그러나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있기에 이들이 택한 여정은 평탄한 길로 그들이 여행 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약 1500km 거리에 이제 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7장에서 말씀한 대로 저들이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4개월이 정확하게 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여자와 남자를 제외하고 1775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함하면 약 9,000명, 10,000명도 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4개월 동안 여행을 해야 돼요.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가다가는 낙오자도 생길 것이고 그들이 포기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다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 명단이 작성이 될 때 그들을 모아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먹을 것도 준비하고 갈 길도 얘기해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기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왜 가야 하는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 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교육한 거예요. 그들이 모아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의 여정에 그 광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들이 그 여정을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비했기에 마칠 수가 있었다 그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사상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지켰듯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갖게 했듯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이를 때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마지막 더 나은 본향에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쉬고 싶죠. 앉아있고 싶죠. TV 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된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는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은 조금 늦게 와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안다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몇 분 전에 가야 될까요? 아마 몇 시간 전에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 일에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에 염려하고요? 주의 일에 염려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염려하라. 즉 우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염려하고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쉬는 거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주일을 피해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너무 지쳤고 힘들었으니까 놀러 가는 것도 주일에 또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은 어떤 이유에서도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또 몸이 약해서 못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말해야 이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 아무리 시험을 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파도요. 예배만 드리면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예배가 빠지게 되면 믿음이 아무래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이렇게 특슬거리는 이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잘 지키고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가 없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는 자가 더 나은 본향에서 복받을 자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이 있어야 돼.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 땅에는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지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정말 소망한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3월 시작되는 주간이기에 특세가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왜? 더 나은 복을 받아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다 모아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준비했듯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예배에 성공해서 믿음 지키고 깨어 기도해서 모든 시험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공급받아 더 나은 본향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자는 같이 갈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향에서 같이 우리 복 받을 자를 찾아야 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하반절 같이 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명단이 있었기에 거기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 봉사자도 있었죠. 그러나 그 이전 이제 갈 자들을 먼저 모았어요, 에스라가. 그리고 아와 강가에서 이제 3일 동안 준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할 때 제사장이 4,298명입니다. 근데 당시에 레위인들은 341명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볼 때 레위인이 많아야 돼? 제사장이 많아야 돼요? 레위인이 당연히 많아야 돼요. 레위의 후손 중 하나의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고요. 레위인이 사실 제사장이 4,200명이면 레위인은 몇만 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1명에 불과했고요. 2차 귀환 때 스스로 지원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극적이었고 참여하지를 않았는가?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포로 생활하는 중 바벨론 땅에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에도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기업이 없어요. 여호와만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랑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 함께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성전을 중심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육신의 삶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18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다른 지파들이 12지파가 11조를 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줘요? 레위 지파를 주면 레위 지파도 먹고 사는 거는 살만하잖아요. 물론 당시에 성전의 일도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다른 지파들이 주는 11조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곳은 없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각각 자기의 생활에 급급하지 레위 지파 생각하고 레위 지파들에게 11조를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도 안 해봤죠. 또 다른 지파들이 섬기지도 않죠. 그러나 저들은 육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자마자 자기들의 직업을 새로 찾은 거예요. 직장을 새로 찾은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한 70년, 80년 흐르다 보니까 아예 정착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물질이 좋아 보이고 좋은 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제2차 포로 귀환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잖아요. 포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만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에스라가 각 가문에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불렀어요. 족장만 부른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른 겁니다. 부른 목적은 뭐예요?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름받은 자들의 이름을 보면 엘라단은 이제 3번이나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빨리 말씀을 드려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엘라단은 하나님이 주셨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요아립은 하나님께서 쌓아주셨다. 자, 이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이름마다 누가 들어가요? 예,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누가 져주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져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져줬어요? 부모님이 져주잖아요. 아버님이 져주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선조들은 그래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는 지혜로운 이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 형제 곧 가시럇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들의 목적 따라 이들이 가시바지양, 가시바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은세 공업이 성행했던 북부 바벨론 성읍입니다. 이곳에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지혜로운 자들을 그곳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id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id도는 제2차 포로 귀환 시 레위인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는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느디림 사람을 소개합니다. 느디림 사람은 1차 포로 귀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브온 거민이거나 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 레위인에게 할당된 이방인들이다. 이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에 자빌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성전 수종자들, 성전의 노예들, 성전의 막일꾼들 이렇게 번역을 했죠. 1차 포로 귀환 때 느비dim 사람들이 392명이 성전 봉사 일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자, 본문 18절 성전을 위해서 섬길자를 데려오라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을 에게 말하게 되죠.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 파송을 받아 말은 잘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레위 인중 세라바와 말리의 자손, 그러니까 정통 여린이라 그거예요. 말리는 레위의 세 아들 중 막내였던 무라이의 네 아들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레위인 중 세라바와 그의 아들들 18명, 19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하시아바와 무라이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네. 무라라 말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또 데려오게 되죠. 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도와서 성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은 220명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자를 찾았는데 레위인들은 41명, 세바야와 그 가족과 사바와 여사와와 그 가족 20명, 그러니까 41명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지만 같이 동행할 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 220명을 같이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나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우리 주위의 가족에 같이 가야 할 자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귀한 교훈이죠? 꼭 같이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오늘 본문에 그 레위인과 느림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에 땅도 사고 밭도 있고 장거도 가야 되고 십지로 가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미쳐 있을 것을, 정신 팔려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는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겁니다. 초청에도 듣지 않았던 자들은 세상적인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거부한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이고 가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빨리 가서. 첫째 대지가 즉시로 순종하라 그랬죠. 오늘 오전에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때 놓치지 말고 같이 가야 할 자를 찾아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하고 같이 천국에 올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잃지 말고
저들 강권에서 데려다가 함께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 땅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꽃이 떨어지듯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개처럼 나그네 삶에 마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땅의 것 사랑하다가 땅의 것 소망하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이 가야 할 자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고 예배로 믿음 지키고 또 기도로 깨어서 모든 시험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같이 갈 자를 찾아서 함께 가서 정말 약속대로 더 나은 본향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